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장짜리 편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레몬서를 보았고요, 그리고는 요한 2서를 보고 또 요한 3서를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유다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유다서에 관한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보시면서요, 유다서를 통해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들어보기가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저는 미국 처음에 이민 왔을 때에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어른들과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미국 생활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일 저녁 시간에 가정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른들 성경 공부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그리고 유다서를 강의했습니다. 근데 유다서를 강의했을 때에 내용은 별로 기억하는 건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예수를 참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와, 말세구나.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유다서 강의는 처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짧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유다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요. 저는 이번에 유다서를 공부하면서 데이빗 파우슨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유다서 주석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유다서의 새로운 틀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유다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word picture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상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형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들을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질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한 질문들을 따라가시면 말씀 듣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늘 저희들이 프로바이드를 했는데 질문들 보시면서 한두 가지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 목사가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말씀 그대로 말씀 있는 대로 오늘 주신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가 이해가 되고 문장이 이해가 되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캘리포니아의 바로 이웃의 산불로 인하여 고생하는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모두 다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하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위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유다서 첫 번째 강의 시간이니까 좀 배경과 의도와 목적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서를 쓴 저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유다서를 쓴 저자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쓴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 아는 사람이 아마 가롯 유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던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가롯 유다일 이유는 절대 없는 거죠. 이 저자가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진 것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예수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찬송받을 하나님, 찬송받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유다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주로 제일 먼저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 장짜리 편지이기 때문에 1절만 보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아멘.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유다인데, 유다죠, 그렇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에게 내가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자, 이 유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뒷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름은 제임스죠. 제임스,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의 부모는 누구였나요? 이 야고보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반쪽짜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half brother이라는 것이죠. 한국말로는 이복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네,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온 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므온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 기록된 이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로 나오는 사람이 4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4사람의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거의 그의 생애를 통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형제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madman, crazy man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아니,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지 않더라도 형제들이 자기 어머니를 테이크 케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형제들에 보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습으로 아무리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아도 사람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더 믿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안 믿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아도 믿지 않는데, 이 예수를 언제 믿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믿게 됩니다. 특히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인지 형제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of 제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은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킹 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 형제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유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영적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우쭐하지를 않았어요. 당신들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예수의 동생이다. I know everything about him. 내가 그 어릴 때부터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리고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육적인 혈육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혈육의 관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가족들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임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관계, 예수와 관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께 포함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 자신의 왕은 예수이며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움직임을 받아, 누구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육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고 육적인 관계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자신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갔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유다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개인인가? 교회인가? 자, 다시 유다서 1절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까?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까? 자, 오늘 여기 이 편지 속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로 서신서는 누구에게 쓴지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지 또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지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 썼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누구였는지 이름의 기록은 없지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어려움을 어떤 의미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무명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어서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수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이 부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지킴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죠? 저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편지였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이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첫 번째 부분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뭔지 아시죠? 구원에 있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있어서 나에게 첫 번째 중요한 단추가 무엇이었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의 단계 혹은 구원에 일어나는 역사 이 이해를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갑자기 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멘. 나는 전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어제 저녁에 꿈속을 통해서 들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들리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겁니다.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이 짧은 편지에서 이 단어 선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선택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의 주소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입니다. 사랑의 주소는, 그래서 여기 단어가 by, 뭐를 통해서가 아니라 i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 말입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여기에 단어가 캡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다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키심을 받았다, 지킴을 받았다, 보호한다라는 말이죠.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누가 지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생각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힘들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내가 평생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인터뷰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 마지막에 불심판이 오게 될 때에 그 불심판을 보면서 나는 지킬 수 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면서도 나는 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시느냐 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킵니다. 지키었나이다. 근데 그 지키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꽉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체험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순간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시편 12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시라. 여기 캡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라.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너가 누구인가요? 너가 오늘 여기 나오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얻고 지킴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편지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킴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오늘 유다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했던 유다는 다시 세 가지 영적인 모습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떤 단어이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성도의 모습과 잠깐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비입니다. 멀시죠. 멀시, 자비인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 나는 필요한 것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함을 마땅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해요. 자, 그다음에 평강인데요.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알 때에 평강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평강이 오게 돼요. 넘어지기 쉽고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평강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있음을 알고 나는 지옥에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고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 일이 있다가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며? 나의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할 거며?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면 평강이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 확인하면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긍휼은 위를 향하게 하고 평강은 자신의 내면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사랑은 이웃을 향하게 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주시는 간곡한 권면이 있어요. 왜 쓰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요란하게 되고 어렵게 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복음서를 쓰고 싶었겠어요? 예수를 내가 가장 잘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복음서를 쓰지 않았고요. 짧은 편지 쓰게 되고 유다도 복음서를 쓰지 않고 유다는 더 짧은 편지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그것이 간절했는데 생각이 있었던 차이였는데 이것보다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은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놀라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믿음의 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겁니다. 자, 오늘 이 편지를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도 되는 것인가요? Once I'm saved, I'm always saved.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I can do whatever I want.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는 나와 육적인 관계를 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육적인 관계를 말하고 싶으면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 예수는 육적인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
나는 그의 종이다. 종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도 나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는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저절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파리 타임에 있는 것 아닙니다. Let's enjoy it. Let's enjoy it. 파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룰랄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웠냐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앉아서 놀면서 편안할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는 하루도 신앙생활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배럴그라운드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싸우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단어에 여러분 줄쳐 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 레피티션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았어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유다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참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으시나요? 지금이 믿음으로 나갈 때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가야 될 때인가? 그래서 이 힘써 싸우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누구와 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과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와 같은 동일한 주제로 되게 되는데요. 이 특세의 모습에도 영적 전쟁에 관한 전신무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새벽기도 나오셔서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지 부분들을 함께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 힘써 싸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힘써 싸운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만 놔두면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just leave me alone. 하나님 just leave me alone. 하나님 날 그냥 가만두시죠. 여러분 가만두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가만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봐도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잘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바라보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핵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공동체만 비판하다가 여러분의 신앙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고 나오는데 싸우고 지켰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자신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매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서 함께 힘써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싸워야 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싸우다가 우리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 얻고 영광의 면류관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적당해도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말씀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셨어요. 찬송 부르면서